오늘 함께 요한복음 21장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요한복음 첫 부분에 요한복음 21장 첫 부분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21장이죠. 예수님께서는 밤새 고기잡이에 나갔던, 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아침은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아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도 기대했었던, 그리고 제자들이 흥분했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시금 생각날 수 있었던 그 아침 식사였습니다. 예수님과 그 특별한 아침 밥상을 마치고 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끝내지 않고 더 많은 것들로,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분명히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는 그 의미들을, 뭔가 중요한 일이 아직은 남아있다, 아침 식사가 끝이 아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날 그 특별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사람들이라고 사실은 한정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이나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이라고 한정하지 않고요, this, 이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자들,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포획했던 153마리의 물고기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의 어부 생활들을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것들이건 이들이건 제자들이건 사람들이건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5절, 16절, 17절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을 보면 이 세 번의 질문을 들은 베드로, 특별히 세 번째 질문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근심을 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기서 근심하다, 베드로는 세 번째 그 질문을 듣고 근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근심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고통을 느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는 심각한 내적 진통을 겪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특별히 요한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7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셨을 때,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슬퍼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이 세 번의 질문을 듣고 심각한 내적 진통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왜 근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에게 한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 세 번의 질문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자신에게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파악했기에 그 안에 심각한 내적 진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직면하고 그리고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진정한 회복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회복의 길을 돕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죄와 그리고 죄의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한없는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의 잘못, 실패는 적당히 회피하고 적당히 덮어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참된 인정은 사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죄의 용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과거를 그대로 인정하고 실패를 그대로 직면하는 가운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했던 그 실패를 직면하게 하신 의도는 베드로가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도리어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도리어 그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사실 우리의 죄를 그냥 적당히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낱낱이 철저히 파헤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심각한 내적 진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드러내야만 하기에 그 안에 분명한 심적 내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적 내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세 번의 질문을 통해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사건을 직면하게 된 베드로는 근심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 엄청난 내적 진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 앞 두 번의 질문에서 사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17절 세 번째 질문을 답할 때는 또 다른 하나를 더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 고백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세 번이나 부인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고백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제자인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당당하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엄밀히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소위 은혜 받았을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니 어쩌면 지금도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내 삶을 다 드려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부분에서 타협은 하고 있지 않은가요? 절대 세상을 쫓지 말라고 남들에게 외치고 있지만, 어쩌면 때로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어쩌면 이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 이 질문을 들었던 그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면서 코웃음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우리가 다 아는데 너가 어떻게 했는지. 야, 말로는 뭘 못하겠냐? 너는 얼마 전에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고선 주님을 3번이나 배반하지 않았니? 부인하지 않았니? 라고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7절의 고백처럼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자기 스스로를 향한 죄책감과 삶의 실패감의 무게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 뻔뻔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고백,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 고백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신앙의 모순들을 저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신가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사실은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연약한 존재이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실은 살아내지 못하지만,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은혜를, 더 많은 회복들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3번의 질문에 베드로가 답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의 답에 답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렴, 내 양을 치렴, 내 양을 먹이렴 라고 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처절하게 실패한 그 제자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제자에게 아낌없이 맡기십니다. 사실은 베드로에겐 이런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맡기십니다. 말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맡기십니다. 어쩌면 다시금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예수님을 부인할지도 모를 것이다 라는 의구심이 있는 그 사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의 무리를 맡긴다는 건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의 회복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맡겨서는 안 될 사람 베드로지만 이 일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예수님께서는 만드십니다. 자신이 가진 열정 하나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은 베드로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양을 맡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그 주님의 은혜를 사실은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정작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의 은혜는 단 1%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들의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 예수님과 함께 아침을 했던 이 사건, 예수님이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의 사건들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달습니다. 아, 정말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21장 이거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제가 10대 때만 해도 요거 가지고 그 다윗과 요나단인가요? 그분들이 찬양했던 곡으로 너무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면 사실 이렇게 쉽게 용서하지 않을 텐데. 내가 그렇게 3년을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했던, 그리고 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던, 내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이 3번이나 나를 배신했는데, 나를 부인했는데 이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 사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핍박의 시기에, 사실 로마의 그 핍박의 시기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던 사람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사실 교회 안에서 엄청난 논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초대교회 교부들은 한 번 부인한 자는 절대로 다시 교회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곤 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이고 그리고 도망자입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해 살인 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교회 집사 리더를 죽이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어쩌면 나름 유대교 내에서는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모두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치명적인 죄를 범한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지만 주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치명적인 죄를 범한 이 베드로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베드로의 죄를 직접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실패한 제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디베라 바다로 친히 찾아오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제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제자이지만 그 베드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시고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실 만큼 그 제자, 그 베드로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베드로는 용서함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사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패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쉽게 용서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쉽게 용서받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적 식사 후 베드로를 제자의 길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회복시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여기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 주님을 향한 쉐마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쉐마적인 사랑은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겠지만 주님을 향한 순전하고 진실한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쉐마적인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자신의 생존보다 예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해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앞으로 베드로가 걸어갈 길, 그리고 베드로가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처형까지도 지칭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사를 살펴보게 되면 주후 60년 중반쯤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 핍박 시기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매달려서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의 관점에서 사실 이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로마인의 관점에서 봐도 이 십자가 처형은 위험한 정치범에 대한 공개 처형 방식으로 더 이상 로마 제국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사람들 협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영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이나 로마인의 관점에서나 십자가의 처형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는 먼 것이었습니다. 치욕의 상징이었고 처절한 실패의 표상인 이 십자가가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처절한 실패의 표상인 이 십자가가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처절한 실패의 표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처절한 실패의 표상인 이 십자가가 도리어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회복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충성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당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그 고난과 핍박과 어쩌면 그 순교가 세상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실패고 수치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4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지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의 기준에서 일이 잘 풀리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입니다. 성공이건 실패의 삶을 살건 어찌됐던 고난을 경험하건 평탄한 삶을 살아가건 우리가 얼마나 그 가운데 주님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잘 풀리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바에는 비록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여러분 훨씬 낫기에 훨씬 나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차례고요. 이제 우리 믿음의 후배가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기준을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간단다. 그리고 세상에선 성공이 아닌 어쩌면 실패를 경험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훨씬 더 낫다. 내가 보여줄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난 마음으로 회복시키시면서 동일하게 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이 따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베드로가 처음 들은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처음 부르실 때 동일하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금 새롭게 제자를 향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사실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명령은 본질적으로 지속적인 의존과 순종을 가리킵니다. 사실 문법적으로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실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의 현재형의 의미에는 일회적인 결단이 아니라 진행 혹은 지속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냥 한번 결단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지속적으로 따르라고 하는 그 명령입니다. 오늘 하루만 따르는 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러스 목사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제자도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이 바로 제자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제자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제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뭔가 제자하면 뭔가 좀 탁월해야지 될 것 같고,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뭔가 좀 특별해야지 될 것 같고, 뭔가 해야지 될 게 좀 많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 제자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는 좀 부담스러워 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 예수님의 제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포기해야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먼저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요. 그리고 친밀한 교제와 대화 가운데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다 준비시키시고 나서 이제 나를 따르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일구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렴. 순종의 길을 걸어가렴. 우리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은 우리의 힘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다시금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던 질문이겠지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에 엄청난 내적 진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사명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처럼 솔직하게 좀 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주님밖에 없다고. 그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지체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걸어갈 그 제자의 삶, 그리고 우리가 함께 꿈꾸고 있는 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이 길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를 경험하는 길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도리어 주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놀라운 이런 회복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서셔서 여러분 안에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으셔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단히 말씀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